시편 15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과 그들이 살아간 그 삶이 얼마나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내용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또 반대로 삶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할 때 이것이 대단히 긴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고 대답을 스스로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주의 장막 혹은 주의 성산,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이것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곳에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행해야 될 것들, 이것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은 힘써 행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일들은 행하지 않도록 힘써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 혹은 적극적인 것 한 5가지 정도,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해야 될 것이다.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짓이 없거나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말해줬어요. 3절에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남을 정죄하거나 남의 말, 남의 모습을 그의 말로 비방하거나 이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또 비슷한 의미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적극적으로 소개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 망령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표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망령된 자들은 멸시하고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마치 높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서 아첨하거나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을 행사한다 해도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 볼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치적인 힘이나 또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물질적인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인의 양심을 제껴두고 뭔가 잘 보려고 하고 뭔가 그들과 가까이 하면 도움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르쳐 주기를 망령된 자는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마치 뭔가 잘난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게 말로 멸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펼치고 해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단히 존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늘 모시고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힘이 없고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남들이 볼 때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존대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의 시야죠.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서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를 서운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 또 어떤 것을 결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맹세한 형식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는 반드시 자기에게 해로운 일이 싫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절 앞부분에서는 공적인 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구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것,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물질신. 이 경제적인 이 물질신을 섬기는 그 마음은 사람 마음속에 아주 고유한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잘 대체하기 좋은 그러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공적인 일들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은 힘쓸 것이고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자, 이런 자들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짤막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배에 대해 갖는 그 마음의 중심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은 대단히 긴밀하다 하는 것이죠. 6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의 삶은 그것이 삶의 하나의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예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6일 동안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않고 예배 시간만 잘하면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6일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삶의 연장이 예배의 연장으로 이어져야지, 예배는 예배고 삶은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죄된 본성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또 예배를 능가하는 삶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대단히 긴밀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또 삶이 예배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서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과 그 뜻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배하면서 요구되는 중요한 책임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 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돌아보면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참된 삶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예배와 삶이 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들이 예배와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반대로 예배가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와 함께 저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히 연종감사로 드리는 감사절을 저희가 또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이 또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